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바람이 불더니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보면 실록이 우거져 있습니다. 저 실록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바람이 불면 또 다 날아갈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자녀가 우리 곁에 있지만 이들도 결혼해서 때로는 직장 문제로 부모의 곁을 속히 떠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여러분, 그동안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까? 왜 내 자녀는 저렇게 속을 썩일까? 도대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이렇게 한숨 짓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 속을 썩이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지극히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아니, 부모는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의 자국을 남깁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 상처를 받기로 따지면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식이 불순종할 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자식에게 받은 사랑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이 땅에 어느 가정도 상처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듯 바다에 배가 있듯 가정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것을,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무슨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부모인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합시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 양육의 목표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목표는 뭔데?
순종하는 자녀.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우리는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하는, 그래서 엄청난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권세가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 그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순종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은 인권을 강조하고 권리를 강조합니다.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나아가서 국민의 권리 자체를 강조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권리를 위해서 은근히 저항을 부추기고 반역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항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더 이상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무질서와 반역과 혼란의 열매를 지금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교사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왜?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따라서 합니다, 순종함을 어땠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 불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그런데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역하는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천사 루시엘, 그런데 그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 그래서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뭔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최고의 목표는,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모든 공동체 속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이 훈련을 누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은 뭔데?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래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자식은 뭔데? 그의 부모의 상급이래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기업, 하나는 뭐예요? 상급이래요. 자,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어떤 번역가가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 숙제라고 번역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녀는요, 부모에게 숙제예요, 숙제. 예. 인생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숙제가 우리의 자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웃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녀가 우리에게 삶의 숙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한 양육의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죠?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는 것은 아직도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자.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제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주님께로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그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적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자, 사랑은요,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 사랑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 내 욕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더불어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모든 공동체 속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만일 흘려보내는 자녀라면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뭐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뚜렷한 어떤 업적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공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녀라면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부모 세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던 시대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살던 시대는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좀 머리에 지식이 없더라도 기술을 익혀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만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못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갑자기 요리 기술을 잘 익혀서 맛집을 내서 큰 돈을 번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는 지식과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부터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AR을 능가할 지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요즘 챗GPT에게 물어보면
모든 정보가 쏟아집니다.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SUV 차를 사고 싶은데 딱 물어보면 쫙 뜹니다. 예.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챗GPT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수술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이 가진 기술, 더 이상 우리는 인공지능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역량이 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량이 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마지막 인간이 가진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녀의 양육 방법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 여기에 교훈과 훈계라는 말이 나와요. 자, 교훈은 뭔데? 어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교훈이라면, 훈계는 혹시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듣고 계시죠? 자,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에게?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네 집이, 엘리의 너의 집이,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데? 엘리에게 했는데, 이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이 방탕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1절 볼까요? 그래서 이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내가 네 팔과 엘리의 너의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노인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자손들이 다 일찍 젊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산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 건데 멀지 않아서 너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 죽게 될 거다. 그게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오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처럼 과거의 홍해를 여리고를 건널 때 여리고를 돌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그와 같은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하나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 여기듯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방법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는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유전되었느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신앙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는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천방지축 동서남북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낙심 대신 기도, 불평 대신 감사,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 위기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이유, 부모의 모습이 모델이 되지 않았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집에만 오면 비난하고 집에만 오면 아주 불평불만이 있고 그러니 자녀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신앙의 본을 부모가 보이셔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모델이 되지 못했구나. 감사의 모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녀 양육의 두 번째는요,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밝은 모습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표정과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고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됐는데 억지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먼저 대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녀와 어떻게 배우자와 대화를 잘 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을 딱 보면요, 대화는 해요. 대화는 하는데 각자 자기 말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오늘 직장에서 참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그랬느냐고, 뭐 때문에 힘들었냐고 이걸 물어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었어. 자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남편의 이야기를 물어주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니만 힘들었나? 나도 힘들어서. 대화는 하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이 그래요. 각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창녕에 가니까 유채꽃 단지가 정말 장관이더라. 내가 유채꽃 보고 왔거든. 유채꽃이 있답니다. 창녕에 아주 멋진 데가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턱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지난달에 지인의 벚꽃 구경 갔거든. 와,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 그런데 볼만하더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나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 예. 사람 많은 데 가면 짐 빠져. 또 옆에 사람은 그런다. 나는 바빠가지고 꽃놀이고 뭐고 없다. 자, 봐봐요. 이 네 사람이 지금 대화는 해요. 한 사람은 유채꽃 이야기, 한 사람은 벚꽃 이야기, 한 사람은 안 간다, 한 사람은 바빠서 못 간다. 이야기는 각자 해요. 듣고 계시죠?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화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화할 때 옆에서 가만히 들어봐요. 각자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해요. 각자. 저도요, 전에 우리 집에서요, 우리 집 이야기 좀 할까요?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이 와서 각자 이야기하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 이야기하는데 반응 안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딸이 각자 이야기하네 해도 자기 이야기만 해요. 이야, 듣고 계시죠? 자, 봐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창녕에 유채꽃 단지 구경하고 왔거든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유채꽃 보고 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갔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도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마침 친구가 거기 가보자 그러더라. 그랬어? 가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자기 벚꽃 보고 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벚꽃 보고 온 이야기. 나는 바빠서 못 간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많은데 안 간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관계를 벚꽃 이야기 꺼냈다가 쉴 데 없이 유채꽃 이야기 꺼냈다가 쉴 데 없이 벚꽃 이야기 한참 듣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열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를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의 대화의 모습을 좀 한번 지켜보십시오. 상대가 유채꽃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 느낌은 어땠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질문을 해주고 그 사람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유채꽃 이야기하다가 마음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관계는 깊어지고 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와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는 유채꽃 이야기하는데 나는 벚꽃 이야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모든 대화의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대화하는 목적은 관계를 깊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줄 때 신뢰가 쌓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까지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 힘든 것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질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시끄럽다, 야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엄마도 힘들다, 아빠도 힘들다, 입 다물어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 양육의 방법 세 번째는 자녀의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주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대신 살아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모든 것을 안타깝지만 부모가 그 일을 손수 나서서 해결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조력자입니다. 응원해주는 응원가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대학을 갔는데 수강 신청을 못해서 부모가 가서 수강 신청을 해주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거 믿업지 못해가지고 보직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다 하고, 그것도 믿업지 않아서 부대 옆에 원룸을 얻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수시로 자식에게 면회를 가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떤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가 마마보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선택할수록 만들어주고 책임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면 이 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녀는 실패했을 때 실패의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과제이고 디딤돌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깊이 감동이 왔습니다. 누가 간증했느냐 하면 이 간증의 주인공이 5살 때, 이 간증을 하는 아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이 청년이 5살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갔답니다. 뭐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마침 초콜릿이 있는, 과자가 있는 코너에 갔더니 초콜릿이 있더래요. 얼마나 초콜릿이 먹고 싶었는지, 이 아이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개념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호주머니 속에, 5살짜리가 호주머니 속에 넣었대. 그런데 이 광경을 엄마가 본 거예요. 보통 부모 같으면 야, 안 돼! 너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거기서 혼낼 텐데, 자기의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대요. 호주머니에 거 꺼내요. 그리고 저기 카운터에 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가기 싫어서 쭈물쭈물 하는데 어머니가 아주 권위 있게 갔어. 제가 잠시 유혹에 못 이겼어. 이 초콜릿을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어.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아이를 탁 밀으니까 이 아이가 카운터에 가서 이 초콜릿을 내고 거기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그 카운터의 주인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저 구석으로 가서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 아이가 5살 때 어머니로부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그날 받았던 겁니다. 평생에 그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교훈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내 자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내 자녀는 언제 잘합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아이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모델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대화의 기술을 좀 배우시고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이때야말로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녀의 양육 방법 4번째는요, 자녀의 나이에 맞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두뇌 발달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을 통해서 촉각 정보가 아이의 대뇌로 전달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을 통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 면역성을 키워서 몸과 모든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아이 때에 스킨십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는 자녀보다가 훨씬 더 면역성이 뛰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자라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스킨십 한다고 계속 비벼대면 아이들은요 힘들어합니다. 자,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모로부터 자기의 의지를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는 뜨거운 거 집으려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서 손을 뜨거운 걸 집지 않아요. 근데 사춘기 때는 엄마가 안 돼! 해도 꼭 집어봐요. 그래서 시급동급을 해요. 그래서 집어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나 책을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녀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고 타박합니다. 이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뭔데? 지켜봐 주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부모가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성숙되어지고 안타깝지만 기다려줘야 할 때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을 때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응원해야 됩니다. 청년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깊이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된 인격 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간섭보다가는 부모의 삶을 경험으로 조언을 하되 모든 결정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허용해 주고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일부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보다가는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때 자녀의 감정에 안정망이 생기는 겁니다. 강요하지 말고 부모의 삶을 살아내주지 못한다고 타박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인격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면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다 해주고 싶지만 좀 참으시고 기다려주면서 응원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믿음, 부모가 자녀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 어제 제가 장드라 폴텐,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화 작가입니다. 장드 라퐁텐이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우유 파는 아가씨와 우유단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시골 아가씨는 머리에 우유단지를 이고 시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우유를 팔아서 달걀을 사야지, 달걀을 사서 병아리를 까야지,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들어서 닭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예쁜 옷을 사 입어야지, 그 예쁜 옷을 사 입고 남자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하면서 상상하면서 시장을 가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고개를 탁 돌리는 바람에 우유단지가 탁 떨어져서 우유단지가 깨져서 우유가 다 쏟아져 버렸어. 모든 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농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팔면 부자가 될 텐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래서 이 농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 소를 팔기 위해서 장으로 갑니다. 소를 몰고 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조랑말을 타고 장으로 갑니다. 조랑말을 탄 사람이 말합니다. 소는 몰고 가지만 조랑말은 타고 가도 된다. 와, 조랑말이 좋겠네. 그래서 조랑말과 소를 바꿉니다. 조랑말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염소를 몰고 갑니다. 염소를 모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젖을 짤 수 있어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조랑말과 염소를 바꿨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르자 개를 몰고 가는 사람이, 야, 개는 집도 잘 지키고 사람 말도 잘 듣는다. 그래서 염소와 개를 바꿨습니다. 개를 끌고 가다가 닭을 키우는 사람이 나와서, 야, 닭은야 매일 알을 준다. 알을. 개보다 좋다. 그래서 농부가 개와 닭을 바꿨습니다. 농부는 아침에 소를 몰고 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조그마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메시지죠? 자기 철학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분명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그들의 말만 따르면은 여러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여러분의 자녀를 하찮은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할렐루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자녀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서두르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나이에 맞게끔 거리를 조절한다면,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